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 시편 23편 1절 읽으니까 왠지 마음이 편해져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늘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오늘 우리가 자주 읽고 참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23편 1절만 좀 보고요, 6번에 좀 나누어서 시편 23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이 주제를 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인생의 한 드라마도 같은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전생애가 이 6절 안에 농축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절은 다윗의 인생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1절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다윗의 이 생애가 시작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10대의 다윗, 그리고 그의 인생의 노년기 60대의 다윗을 우리가 좀 더 지켜보고 또 생각해 본다면, 오늘 1절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다윗의 생애를 들여다볼 수 있는 첫 관문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1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1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진실한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다윗은 이 확실한 이 신앙 고백에서부터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아가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다윗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지려고 원한다면 우리도 이 1절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1절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고 아주 선명한 그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하고, 이 1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을 오늘 좀 꼼꼼히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두고 그가 첫 번째 하는 신앙 고백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다윗은 그의 신앙 고백 안에 목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신데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1절의 신앙 고백을 던지면서 자신은 양이라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식입니다. 나는 양이다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실제로 목자였기 때문이죠. 그는 목자로서 양을 돌보는 일을 10대 때부터 행하였고, 그 양을 돌보는 일에는 최적화되어 있었던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목자의 의미가 어떤지를 분명히 알았고, 또 양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양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양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똑똑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유순하다, 그렇게도 말하는데, 사실 양은 그렇게 착하지 않다고 합니다. 양을 길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얘기밖에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양의 행태를 보면 양은 자주 길을 잃고 또 양은 자주 무리를 떠나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하는 가장 많은 일들과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는 양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언급하는 것을 놓고 봐도 목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양을 찾는 일입니다. 사실 목자의 입장에서는 양이 목자의 지팡이를 따라가는 것만큼 좋고, 또 그것이 양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최적화되어 있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양들은 목자를 자주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53장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53장 6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한번 53장 6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어떤 말씀이 눈에 들어오세요? 우리는 다 뭐 같다고요? 양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양들은 자기의 길로 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좀 쓰면 어떨까요? 양들은 마이웨이에 자기 길로 그냥 사는 거예요. 각기 가는 거죠. 이것은 양이 가지는 공통된 성격이기도 한 것이죠. 목자가 제시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의 판단에 의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복은 뭐냐? 그에게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알고 또 그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도 여러 번 마이웨이를 했지만 여전히 자기를 찾으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실한 신앙의 중심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양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도 당연하지만 너무 또 생각하고 붙들어야 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우리 구주가 우리 복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을 내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인생 전체의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그 목자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다윗은 말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누구입니까?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물론 목자라는 말 속에 우리가 여호와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여호와라고 말하는 이 이름에는 너무나 오묘하고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촌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어느 날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나무가 타지 않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모세는 그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너무나 궁금했던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냐고 말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질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도미니카 페티라는 그 17세기의 바로크 양식을 따랐던 아주 그 성화를 잘 그리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 화가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모세가 가시떨기 그 불 사이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그린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주목하는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모세 옆에 누가 있습니까? 모세 옆에 누구이죠? 예,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염소, 예, 이렇게 되는데 이 이제 성화에 대한 여러 해석들 중에 공통된 해석이 모세 옆에 있는 것이 양이다 이렇게 말해요. 양인데 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장면에서 양을 저렇게 그려놓았을까요? 굳이 양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왜 양이라고 그렇게 작가는 그 속에 담아 두었을까요? 이것은 작가의 너무너무 중요한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그것은 모세 자신이 무엇으로 투영되고 있습니까? 바로 양으로 투영되고 있다.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그가 목자로서 살았지만 모세의 인생의 목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동시에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모세가 구원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 장면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적인 그림의 역사 속에 메시아, 우리 구주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양으로서 이 땅에 와서 희생 제물이 된 이 사건도 사실은 이 안에 상징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유야 이렇든 저렇든 간에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답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인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니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어떻게 답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있다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없음을 말하는 거죠.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양의 의식을 가져야 하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를 우리는 자존자라고 말하는 거죠. 이 자존자의 가장 큰 특징은 끝이 없다는 거죠. 유한한 우리 인생은 끝이 있어요. 한계가 있고 소멸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존자는 다른 거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존하시고 영원하신 자존자이시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할 때 다윗이 양인 우리의 목자는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의 이름에는 시작과 끝이 없는 영속하고 영존하는 자존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가장 중요한 보증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할 때, 여호와라고 말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여호와라고 말할 때 감히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마음 안에는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하고도 선명한 신앙의 선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포가 뭡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어느도 부도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보증의 수표를 여호와라는 말 안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도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철저히 모든 세계뿐 아니라 시작과 끝, 우리 인생의 전생에 있어서 한 번도 그의 목자 되심을 포기하신 적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귀한 독생자를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시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가장 귀한 가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가장 중심적인 삶의 내용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까우면 내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진짜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내어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스스로 마웨이하는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를 붙드셔서 참 목자가 되시기 위하여 그분은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32절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신앙 고백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내어주신 것이죠. 그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얼마나 깊고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공고하고 힘든 문제가 오고 참 삶이 너무나 공고해서 어렵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의 그 깊은 마음의 중심에서 여호와는 그 자존하시는 전 우주를 통하여 가장 귀한 그분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임을 여호와라는 이 고백 속에 담아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 신앙 고백이 얼마나 진실한 고백이 되겠습니까? 삶의 어려움이 올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하지만 또 반복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확실하고도 분명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신앙 고백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을 딱 하는 순간 나는 양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목자가 나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요 철저하게 소비하는 곳입니다. 채우면 또 비워지게 되고요. 또 채운 그곳에는 시간이 지나면 결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이 초조해지고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신앙의 고백과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의 고백이 뭐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시대는 오늘 우리 시대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릅니다. 경제적인 구조나 규모나 삶의 상황도 너무 다르죠.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우리 시대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함이 넘치는 시대였습니다.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바르지 않는 시대이죠. 우리는 삼시세끼라고 말하는데 사실 고대 사회에 보면 한 끼가 대부분이었고
좀 잘 먹으면 두 끼였어요. 그런 시대의 삶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마치 정신없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그 여호와 시작과 끝이 없는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부족한 것에 붙들리지 않는다라고 다윗이 힘주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신앙 고백을 가볍게 보시지 마십시오. 다윗이 뭔가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금방 채워주셔서 야, 나는 부족함이 없어. 또 이런 상황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래, 나한테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무엇인가 채워지고 무엇인가 넘치게 되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어서 다윗이 아,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채워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관계예요, 관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절을요 수없이 한번 되뇌어 보세요. 한 30분 정도 되뇌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음에 팍 받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여호와는 나의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었지만 그의 삶의 온통 결핍의 현장을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 하나님과의 이 관계, 그 관계 안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어떻게 고백합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다윗은 여러분의 목자가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절대 부족함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많이 잘못 알고 있어요. 다윗이 오늘 이 1절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을 대하고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는 거죠. 저는 성경 말씀 중에 누가복음 15장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 15장만 읽으면 너무 행복해집니다. 이 15장에 어떤 은혜로운 말씀이 있냐면 바로 그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일방적으로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는 아버지의 관계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었죠. 그것은 자기의 재산이었습니다.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마이웨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관계를 깨뜨리고 자신의 손에 쥐어진 이 물질을 가지고 그는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곧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지 못하자 그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자, 여러분, 마음의 감동이 여기서 일어나죠. 탕자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탕자가 생각한 건 이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로 살았을 때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사녀는 우리가 세상을 대놓고 오늘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세상이 주는 물질이 얼마나 허망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 속에 살았던 때를 추억하는 거죠. 그리고 깨달은 겁니다. 아버지 아들로 살아가는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신의 손에 주어진 재물이나 물질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다시 아버지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신앙의 고백들을 잘 보세요. 뭔가를 얻었기 때문에, 뭔가를 누렸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획득했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게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사도는 감옥 현장 안에서 그런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도는 매질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죠. 죽을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분들에게 정말 냉정하고 지혜롭게 정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 가보지 않는 길을 가야 하고요. 전혀 알지 못하는 환경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그 지역을 알고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그리고 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의 가이드가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1절 안에서 다윗의 인생의 가장 멋진 가이드 여호와 그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고 다윗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었다라면 우리는 누구를 우리 인생의 가이드로 맞이해야 할까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도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길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가 가장 황금기 같은 젊은 시절에 그는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야만 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10년 동안 자기를 따라다녔습니다. 만약 이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라면 우리 1년을 견디겠습니까?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 도망다니면서의 부족한 것 투성이고, 그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가족의 사건들 속에 다윗이 한 마음이라도 좀 편히 두고 쉴 만한 그런 인생은 아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족함이 채워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오는 이 결핍과 부족함의 문제는 참 우리를 힘들고 공고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족할 때, 어려울 때, 결핍이 우리의 삶을 휘두를 때 한번 그 위를 뛰어넘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부족한 것이지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 고백이요, 우리를 신앙의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함정에 빠집니다. 이렇게 채우고 저렇게 채우고 부족함이 없으면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면 그것이 진짜 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지면 그것은 행복하다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칠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채워라. 세상은 채우면 행복하다. 채우면 평안하다. 채우면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채운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 달라지고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요구합니다. 너 손에 있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거죠. 떡이 되는 순간 너 인생은 달라질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돌이 떡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면 그것이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왕이 되고 나라가 부강하고 그가 승승장구하고 그가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어쩌면 다윗이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은 그저 그가 목동의 시절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그 순간이 아닐까요? 사랑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성도님들과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숱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오늘 채워져도 또 내일 결핍이 일어날 거예요. 또 부족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오는 이 부족함과 결핍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불평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시야가 좁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자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목자 되신 우리 구주는 우리의 인생길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인생을 핸들링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불안하고 위험한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핸들링하다가 한계가 오면 여지없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그 관계 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비록 내 인생에 부족함이 있지만 역설적인 신앙의 배포를 가지고 괜찮다,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 이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 인생의 난간을 뚫어내시고 참된 믿음의 길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